받은 자인 걸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애들한테 뭘 자꾸 사줘. 돈 주고 사주고, 또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데, 그죠? 아이는 그 가운데 불안한데 자꾸 돈 주고 사줘. 그걸로 뭐예요? 다 했다. 그걸로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자랄 때는 아예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먹고 입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 거의 보장되어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은 그것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놀아주고, 우리 시대에는 별로 요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뭐 사주는 것도 뭘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그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입니다. 그건 왜?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아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쌀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 애들은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는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 느낌이 들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줄 아는 자로 자랄 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받은 줄 알아야 뭐 하게 되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교회 다니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맨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1년에 한 2번씩은 그죠? VIP 초청주일날 맨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 맨 그 소리 하니까 알아요. 뭘로 아는 것입니까? 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3장은 로마서 2장과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느냐? 뻥이야.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알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 그렇게 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 와가지고 그러면 유대인 된 게 뭔 유익이 뭐냐?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느냐? 막 유대인이 열받아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별 유익이 없지만 할 얘기가 유익이 있는 줄 아느냐? 별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대단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맡은 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보여진 것들을 이걸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맡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것도 크다. 그렇지만 맡기는 맡았는데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악한 행동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거 뭐 좀 칭찬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 그것 하나 붙잡고 죽어 천국 가겠지, 이거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말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다 율법 지키지 못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 너나 차이가 없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10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 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미돔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 얻었다 할 수 있겠어? 입술에 독이 있으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은 뭐 사고 치는 일에 빨리 간다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한마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4, 5천 년 동안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선택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으므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된 백성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에 동의하겠으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정말 안 믿어졌어요. 왜?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를 죽일 만한 그런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교회 오면 자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사람 사이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걸 꿈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세상이 뭐라 그랬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실패하면 회개하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인된 자리,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깊이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이 죄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죄 없다고 뭔가 평가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값을 어떻게 지불했느냐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가 죽지 않고는 네 죄에 대한 값이 사해지지 않는데 너 뭘 했느냐는 거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죽은 걸로 봐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롭지 않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셨고,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걸 믿는 자냐냐 아니냐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믿음의 사람 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을 사는 모습 자랑할 거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살인자와는 다르게 살고 있고, 내가 저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는 다르게 나는 착하고, 나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나는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십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일날도 안 빠지고, 이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해서 사랑받는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거 크게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 이런 거 잘하니까 나를 높이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랑함이 없는 사람은 단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원래 성질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가 많은 사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개념이 없죠.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할례자 무할례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아닌 백성, 조선시대로 가면 마찬가지 뭐예요? 귀족, 양반, 천민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흐리멍텅하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흑인이 노예인 시대에서 미국 땅에서 흑인, 백인, 피부 색깔 이거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인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보다 조금 더 친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좀 덜 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는 잘나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죠.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유무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 중에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이 주인인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존중할 수 있느냐, 생명들을 존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차별되지 않는다.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 차별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 상관없습니다. 50년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 50년 다녔어요.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지 마음대로 살아. 주인이 자기야.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으리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 오늘 첫 주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차별이 없어요. 10년 다녔냐 50년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직분 목사냐 장로냐 성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갔는데 남들은 다 구원사인데 나는 집사다. 너무 기죽지 말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혹시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를 부리는 거지. 교회에 와서 권세를 부려. 죽어가지고 권세를 부려. 마음에 드는 사람 막 두 박죽,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반박죽 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좋습니다. 오직 차이가 나는 것은 그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그분을 더 이상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낼 수 없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율법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님이 말하신 게 주인님이 거절할 수 있거나 싫어할 수 있거나 뭐 없어도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주인이 두 주인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 주인이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 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누구한테는 밤에 찾아왔다면서요. 나한테도 좀 찾아오시고 좀 주님 좀 더 알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 좀 읽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읽는데요. 네 나를 만나려면 네 나를 보고 싶으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왜 말씀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밤에 안 자냐고 성질 부리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읽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참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죠. 왜? 주인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말이니까, 그 사랑의 편지니까, 이 사랑의 편지를 그냥 의무감으로 읽거나 막 빨리 읽어야 돼요. 막 그렇게 읽거나 뭐 숙제하듯이 읽거나 아니면 잠이 안 와. 그럴 때 잠자는 용으로 이거 빨리 몇 장만 읽으면 잠 온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모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졸리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싫기만 해. 물론 처음 읽는 사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교회 처음 다녔으니 뭐가 뭔지 모르죠. 이런 분들은 뭘 읽으면 되냐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시편은 시는 그냥 감상하면 되는, 느끼면 되니까 이거 쉬워요. 그죠? 시편을 읽으십시오. 묵상을 그냥 시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역사책이나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이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돕고 또 탈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던 이상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 그분이 예전에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어느 날 북한에서 탈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79세 제일 연세가 드신 분이 79세 할아버지였고 다른 60대 노인 세 분과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나오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렇게 찬송 한번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찬송 한번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왜 나오고 싶으냐? 찬송 한번 마음껏 하고 싶었어. 하나님을 예배를 마음껏 한번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몇 명이 나오려고 그러냐? 65명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돈으로 해도 한 3억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서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실 거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수용소로 가기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라.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도 되겠냐고. 내가 선생님 만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요. 물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뭐 물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분 뒤에 터덜터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할아버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 목사라는 사람 따라가도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놓은 줄 아느냐? 우리 안 나가면 죽어요. 그래도 가지 말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 자기 손녀도 있고 이런 애들 다 어떻게 될 건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여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수용소 가서 우리 다 죽는 게 하나님이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 몰라서 묻느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헤어지면서 가는 걸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찬송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며 앉아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꽂이 높이 안 맞으면 그 밑에다 성경책 구워가지고 막 높이 맞추고 그만큼 성경책이 흔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할 때 이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하고 원래는 상인이었는데요. 이 왈도라는 분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이단으로 죽임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다고, 설교했다고. 설교는 교황청의 신부들만 해야 되는데 감히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화형시켰어요. 이단이라고 화형시켰어요. 누가 이단인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어요. 왜? 제일 좋은 방법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권씩 이 한 권, 이 한 권, 이 한 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책 번역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성경책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가 한 권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왜? 잡히면은 또 고문당하면 불어야 되고 이게 또 성경이 없어지면 성경책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불에 타 죽은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로 인정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 정말 제대로 주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참 내 주인 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며 성숙해지고 정말로 증거가 명확한, 내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